최근 강복절을 앞두고 소설가 김훈 씨가 신작 소설 하얼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조선 총독인가요?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살인범으로 기소되었고 일본 간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사형을 선고받고 곧 이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는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무모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일제는 그의 의로운 거사의 동기를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원한 또 무지로 인해서 이토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의로운 거사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모든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토를 죽인 까닭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무력으로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며 한국민을 파리처럼 죽인 제목을 드러내고 폭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총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죽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거사의 동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거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참으로 초라하였습니다. 권총 한 자루, 탄알 7발이 장전된 탄창 하나, 그리고 강제로 빌린 백루불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홀로 만주 벌판 하얼빈에서 일본의 폭력과 야만성에 맞서 애롭게 싸웠습니다. 이것으로 안중근 의사는 어떤 명예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천주교인입니다. 세례명이 도마였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그의 거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프랑스 신부 빌렘과 또 당시 주교 미텔은 교회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를 나가서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천주교회는 1993년 8월 21일 당시 서울 대주교인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 의사를 위한 첫 미사를 집례하였습니다. 이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일제치하에서의 교회의 그릇된 판단과 평가를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정당한 방위로 인정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에 죽었으니 83년이 지난 후에야 그의 실추된 명예를 이제 회복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 하얼빈 거사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와 세 자녀는 한국을 떠나 애려온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중국 상해에서 독립을 맛보지 못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 이남 일녀된 그의 세 자녀는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지만 일본의 회유에 말려들어서 윗도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죄를 사하지하는 그러한 극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선통독부의 정치적인 선정과 홍보에 이용당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생이 3명이었는데 세 동생 모두 형을 따라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활동을 하다가 실종되거나 또한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온 가족이 대의를 위하여서 살다가 죽음처럼 살아간 곳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거사를 앞두고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를 하얼빈으로 불렀습니다. 혹시 거사 후에 조국에 있으면 가해질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죠. 하얼빈에서 그의 아내 김아련은 일제 수사관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였는데 그때 남편에 대해서 추궁하자 그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난 남편을 죽은 남편처럼 알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안중근 의사의 가족 이야기를 읽고 또 상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참 평화롭게 제77주년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사명을 깨닫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강복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어떤 유대인의 명절입니까? 유대 민족이 400년 종살이였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단순히 강에서 만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 백성은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유대 민족이 이 애굽의 바로의 아래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의 상황은 출애굽 유월절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강야로 나왔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의 상황도 예수님 당시나 출애굽 유월절 상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제의 강점과 같이 우리는 지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갑작스러운 지붕호로 온 민족이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재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물러 잠겨서 강이 되었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 또 많은 가옥과 자동차가 침수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한 선교사가 전화해서 어떻게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이를 일인데 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전화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강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리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곧바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대로 무리를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주님께서 곧바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제자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강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기다릴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광야를 그냥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서 있는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이 실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별령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무리 가운데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광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광야까지 나온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때 모든 사람이 독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독립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친일파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조선 독립에 대한 믿음이나 희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이 친일파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향한 강한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현실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일제강점기였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난의 시절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강복의 기쁨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고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 시절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8월 첫째부터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르는 눈치네요. 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해체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고 있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히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시대의 주리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간증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실망에 찬 우리 교회를 찾아다가서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강권하고 또한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삼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빌립처럼 바라보고 행동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참 스마트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였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재정과 돈이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모한 일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의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빌립의 태도와 자세를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빌립처럼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처럼 생각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였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버리듯 5개,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요?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떡과 물고기 그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듯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작은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적은 것을 가지고서 이 광야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 보십시오 하면서 솔직하게 그의 작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하얼빈에서 그에게 있었던 것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이것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들 어떻게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실력을 어떻게 또한 이것을 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믿음으로 바라볼 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적은 떡과 물고기라고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서 광야의 많은 무리를 먹인 것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먹고 마셨는데 그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멀리서 기적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찾고 나고요.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요순 감옥에서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시체를 하얼빈에 묻어라. 나중에 한국이 독립되면 내 뼈를 한국으로 옮겨라. 일제는 그 유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하얼빈의 묘지를 세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에 찾아가서 그를 추모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제는 그의 시체를 유족에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그를 요순 감옥 뒷마당 공동무지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강요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77년 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